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고민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불의의 영역으로 불을 두려워하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길에서 시장하셨던 예수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다가갔지만 잎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14절의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무화과의 제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의 제철도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자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의 그 저주가 온당치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리고 20절에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그 저주는 정당한 것이었을까? 자,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이 특이한 구조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가운데 부분. 가운데 있는 부분이 맛있어야 전체적으로 맛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죠. 자,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가 뿌리부터 마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 즉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그들의 상과 의자를 불러엎으신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 앞과 뒤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또 의자를 둘러엎으신 사건에는 무언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는 어떤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대단히 많은 경우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실례를 한번 볼 텐데요. 예레미야 8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예, 여기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겠고 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2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예레미야 24장, 자 1절부터 자 우리 7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가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고 먹을 수 없는 극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위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이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열매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지 않고 악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화과는 결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인 반면에 악한 무화과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를 5절에 보시면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기서 좋은 무화과와 극히 악한 무화과는 결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또한 신약 성경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과의 그 연관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요.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석학 중에 한 명인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했다가 얻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를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 자체가 바로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또 하는 말이 나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가 예수보다 훨씬 지혜와 도덕적인 수준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석학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 사람 이름을 치니까 여러 방면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도무지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왜냐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더니 그 책이 젊은 불신자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에게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고 속하기를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서 간과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일상적인 때를 가리키는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초, 분, 시, 일, 월, 년 하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인간이 일상적으로 아는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인 카이로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계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가 바로 나는 그러한 계절, 그러한 제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시계나 어떤 달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시대의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대의 표징 또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무화과가 제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맺히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그 저주하심에 따라서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없느냐. 자, 우리 보통 할머니들이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비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을 보고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3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함으로써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그 날을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화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폐기되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때가 이미 저물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매양 저물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의 날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성전의 때가 저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갔더니 잎만 무성한,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때가 날이 저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고 바로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사건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폐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뿌리로부터 무화과가 말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성전 시대가 저물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국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3장 2절 한번 더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었던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은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큰 건물들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저무는 것처럼 이제 성전의 시대가 저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저주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그 새로운 대안이 뭐냐면 11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보이는 성전 대신에 이제 새로운 대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이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 베드로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23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까지의 비유고 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참 성전 대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을 집착하는, 보이는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지 말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록 보진 않았지만 깨닫고 확증받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날이 저문 것과 같이 성전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 참 성전 대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비유요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존립할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을 보았다. 그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표적이 따른 이적이 나타났다니까 우르르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까 많은 사람들은 움직였지만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봄으로서 믿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확증하시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사모해야 할 성전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전된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성전을 보고 회상에 잠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늘 성전,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즉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계시록 자, 2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10절에는 지금 뭐가 보여집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 얼마나 화려한 모습들로 치장된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집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영혼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믿음으로 단장한 그러한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영혼을 날마다 믿음으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제3성전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7년 대환란, 휴거 얘기가 유튜브 기독교 사이트 보면 거의 도배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3성전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보내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했던 것처럼, 도왔던 것처럼 현재 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건축 관련 이제 그 재정을 도와줘서 제3성전이 짓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제3성전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여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섬겨라 라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또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선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제3성전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마침 또 성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3성전, 그리고 휴거, 또 이스라엘의 회복, 또 7년 대환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국제정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이야기가 더 이제 그 증폭이 되고 또 더 많이 회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3성전을 지어지고 그곳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다시 제사가 필요합니까? 납니까? 다시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성전이 건립돼서 거기서 또 짐승의 그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임박한 재림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에 또 주님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제3성전, 그리고 또 7년 대환란,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아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건물로서의 제3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오스. 성경에서 나오스는 특히 바울 서신에서 전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우리 김집사님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너희는 성도들과 선자를 그 위에 세우시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몸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그 안에서 동물하여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그 성전, 그게 몇 절입니까? 21절.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도 바로 헬라어 나우스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다시는 성전이 건립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자, 27절입니다. 시작. 저가 저서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고의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니라. 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8장 5절에도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진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실상용으로서 그 모든 용도가 폐기된 것처럼 이 땅에 건물로 지어지는 땅의 성전은 하늘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모든 의식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7년 대환란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일명 휴거를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간 대환란이 진행이 되는데 이 7년 대환란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성전 위에 올라가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를 숨겨라 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이제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히 핍박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7년 대환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 사람들이 어떤 제3성전, 그게 하나의 레파토리 제3성전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회복 얘기해야 되고 휴거와 또 7년 대환란 이야기가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크게 잘못 보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에 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때와 시기에 대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일어날 것이지만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둠에 속한 자들은 즉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에 속한 자들은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들, 빛에 속한 성도들은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날마다 혹 오늘일는지 내일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오늘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그날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고 상관없이 늘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를 날마다 검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 자는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성전된 자신의 영혼을 금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단장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또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